최고의 삶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삶. 우리가 가끔 TV에서 봅니다만 백령도나 서해안 쪽에서 꽃게를 잡으면 이 꽃게를 그냥 파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꽃게를 잡으면 좌우측에 집게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 가위로 집게 다리 둘 중에서 한 개씩 똑똑 잘라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 집게 다리 두 개를 그냥 두면 자기들끼리 막 물고 뜯어가지고 다리도 다 뜯어놓고 눈도 다 헤비파고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집게 다리 한쪽을 다 잘라서 서로 물지 않고 상처 내지 않도록 만들어서 최고의 가격으로 물건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들어가는 꽃게 하나도 최고의 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일이 집게다리 한쪽을 다 잘라내요. 아주 귀찮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지정의에 하나님의 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행동할 수 있는 오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물며 꽃게 한 마리도 제값을 받기 위해서 그 집게 다리까지 다 자르거나 아니면 큰 거는 또 이렇게 다리를 묶어요. 이렇게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만들거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정확하게 외모를 봅니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학벌은 좋으냐, 직장은 좋으냐,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 뭐 자식은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학벌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배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세 가지 조건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삶을 사는 자로 인정하는 영적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놓치거나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왕에서나 연못에 길러는 아주
이쁜 잉어들이 있어요.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막 그냥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 금붕어가 살아서 의왕이나 그릇이나 연못에 있을 때 정말 사람들이 보고 탐복을 해요. 야, 귀하다, 멋있다, 아름답다, 이쁘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만약에 이 금붕어가 답답해요. 의왕 속에 있는 게, 연못 속에 들어있는 게 답답해서 못 살게 해서, 그리고 훌쩍 뛰어서 연못을 벗어나서 마른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못을 벗어나면 행복할 줄 알고 훌쩍 뛰어서 연못을 벗어나서 마른 땅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1, 2분 동안 파당 몇 분 뛰다가 결국은 숨이 끊어지고 금방 썩어서 파리들이 버글버글하고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게 답답해. 신앙생활 하는 게 고리타분해. 뭐 맨날 주일날 오라고 그러고 가라고 그러고 귀찮아. 그래서 훌쩍 뛰어서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딱 벌리고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붕어가 뛰쳐나가면 금방 죽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사라지고 영적 가치도 사라지고 영적 최고의 삶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바울이 말씀을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지요?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소아시아 빌립보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서신을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서 나 없을 때도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우리가 신앙에서 무너져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 말.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사단의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바르게 잘 믿고 성경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초대교회 당시에 필라델비아 교회, 하여튼 그때는 교회를 나가면 막 그냥 집에 불 지르고 집을 부숴버리고 사람을 갖다 쫓아내고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한테, 사도들한테 그 잠깐 복음을 듣고 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잘 지켜서 배반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아무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시고는 내가 열었으니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 축복의 문을 닫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의 이름을 믿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온다고 그래서 주님을 버리거나 부인하거나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신앙과 삶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 우리가 믿는 천국과 지옥 상에 대해서 어심없이 끝까지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는 자가 최고의 삶을 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영혼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가의 가슴 속에 막 복음 전할 마음을 주시되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돼.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게. 그리고 막 가슴 속에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막 끌어올라서 신학 공부해서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실 때 누구한테 소원을 주신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 속에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신학 공부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거야. 그리고 막 불타는 열정으로 선교사를 준비해서 선교사로 떠나요. 네. 우리 신학 공부할 때 봤습니다. 나는 신학 공부 끝나자마자 개척. 또 우리 친구 전도사는 나는 평생 중국 선교. 자기는 중국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북한 간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 간다는 사람 전부 틀려요. 나는 농촌으로 가겠다. 나는 도시에서 나는 목회하겠다. 나는 시민들하고 목회하겠다. 제각기 소원들이 다 틀려. 목사도 다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할 거예요.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자녀를 잘 키워서 신학자로 키워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도 있고
또 의사가 되기도 하고 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삶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이고 나는 앞으로 돈 벌어서 차 좋은 거 2대 살 거요. 사십시오. 나는 돈 벌어서 아파트 10채를 사서 놓을 것이야. 사십시오. 나는 구두도 10,000,000원짜리, 나는 양복도 10,000,000원짜리, 이렇게 목표가 같다면 이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인생입니다. 왜? 내 육체의 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땅에서 한 번도 배를 안 떼고 사는 존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속성은 땅에다가 배를 떼고 평생 땅에서 배를 한 번도 떼지 않고 사는 존재로 살게 하는 게 악한 귀신의 전략입니다. 너는 평생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라. 너는 평생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라. 이게 사단이 우리한테 속삭이는 꼬임이고 유혹이고 미혹이에요. 예. 차도 필요합니다. 일하려면. 살려면 집도 필요합니다. 사십시오. 그러나 옛날 어느 정신 나간 국회의장처럼 자식 이름으로 집을 갖다가 50몇 채가 사놨어요. 완전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나와서 그래 판검사 돼가지고 그래 국회의장에서 기껏 한다는 게 자식 이름으로 집을 50몇 채가 사놨어요. 여러분 인생 잘 산 것 같습니까? 나라의 돈 도둑질해서 아들 이름으로 집들 수십 채 사가지고 어찌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밥 굶겠습니까 여러분? 퇴직연금이 나오는데 그 집 자식들이 잘 안 됐겠어요? 지금은 투명하지만 옛날은요 전화 한 통이면 사법부건 행정부건 안 통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면접난에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박모모 국회의장입니다. 그럼 사법고시 바보가 아닌 이상은 패스 안 됐겠어요? 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지금은 아닐지라도 옛날 그렇게 다 해먹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소원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를 키워서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최고의 삶을 산다고 인정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이 말은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덮어서 깜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펴서 읽고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등불처럼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옳은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 영혼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길 따라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요 교통사고 날 때 졸거나 뭐 이렇게 다른 짓 하다가 길 옆에 이렇게 차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들이받고 그냥 굴러요. 차가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되는데 바깥에 쳐놓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굴러. 그러면 차가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까요? 사람도 차도 뒹굴고 뒹굴어서 부서지고 깨지고 찌그러지고 사람도 부서지고 막 그냥 찌그러지고 부러지고 죽기 아니면 사망 아니면 부상이에요. 다 망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밝히 비추어서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할 때 우리가 길 옆을 넘어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따라서 쫙 안전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 항해의 길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길 따라서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인생은 흥하고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청종해서 말씀을 지키고 살면 성경이 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요. 떡반죽 끓일 때도 우양에도 짐승과 사람에게도 모든 게 다 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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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걸음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래요.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내 속에 비추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함을 안다. 우리가 달려가는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함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드리고 영혼 구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은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고 수고해도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셔서 자랑거리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날 내가 많은 사람 앞에 큰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자랑할 것이 있게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달려간다.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 책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면류관, 사도 바울의 집이 얼마나 크냐,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바울의 면류관이 얼마나 크고 찬란하고 빛난지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도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자랑거리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다름질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이것이 바로 헛되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자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에 반드시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 어려서 운동회 때 친명 모이는 시교학교에서 운동회하면 1, 2, 3등 하면 공채 3건, 2건, 1건씩 줘요. 기맞은 데서 이겨도 줍니다. 뭐 잘 던져도 주고 좌우지간 올 때 전부 다 공채 몇 건씩 다 타가지고 옵니다. 요즘은요, 노래 잘해도 상 주고 돈 주고, 사람 잘 웃겨도 상 주고 돈 주고, 뭐 공부를 잘해도 그렇고 전부 다 여러분 상입니다. 상. 조금만 잘하면 전부 다 상이에요. 하물며 자기를 위해서 그 귀한 시간과 육체와 물질을 들여서 수고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분명한 약속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의 삶과 수고가 최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하나님이 내게 준 소원을 끝까지 이루어드리고 살아라. 나의 영적 수고와 봉사와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함을 알고 사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삶이고 귀한 삶이고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